새해 들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팀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버가로 가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들로 자기를 감추고 꾸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력함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나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지에 가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몸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될 텐데 많이들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내일부터 이제 네팔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될 텐데요.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째는 그곳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동생이 제가 이제 17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때 제가 호주에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17년 만에 한 1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연락으로만 서로 카톡으로만 전화 주고받고 이렇게 했지 얼굴을 보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동생이 선교사로 콜링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 위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년 제가 한 23년, 24년 그 정도 지금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를 치면 한 20년 조금 못 남은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좀 더 사역을 할 테니까 제가 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팔로 가는 이 선교 여행을 저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해프타임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팔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그 산을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바라보면서 한번 좀 잠잠하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남은 여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해프타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부르심을 순종하심에 이제 부르심에 순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God should be center, not me.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예요? 4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했어요. 15절에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라고 했어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이냐 로마식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튼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랬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리더가 바뀐 것입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은 리더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키프로스에서의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리더십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하늘을 날 때까지 비행기가 아닙니다. 배는 물 위에 뜰 때까지 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바울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서 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선교지에서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능력과 열정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사역지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하여튼 선교지만 가면, 여기서도 열심히시지만 선교지만 가면 막 날라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분들의 사역지가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구나. 그런 분들 옆에서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서 단 한 번도 제가 리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포트하고, 거기 가면은 리더가 따로 있어요. 정말 그 선교지에 맞는 리더들이 있어요. 참 보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기의 사역지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일부 예배에 참 많이 오시거든요. 왜 일부 예배가 점점 늘어나는가 보니까 2부 예배 때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방에서 또 건물 관리팀,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예배팀, 저 뒤에서 또 우리 성가대 찬양팀, 주차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지를 속히 찾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시면, 우리 새가족반을 마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더 이상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새가족반 마치면 이제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자. 이번에 이제 16일 날 우리 새가족 환영잔치를 하죠. 새가족반 마치고 환영잔치까지 마치면 이제는 더 이상 새가족이라고, 새신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내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죠. 바나바가 자기가 리더였는데 다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을 불러다가 동역자로 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꾸릴 때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를 리더로 세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는 항상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넉넉한 성품, 이 넉넉한 성품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 왜 내 이름이 날려야 합니까? 왜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왜 내가 앞에서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면 물러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라요. Core shift.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죄가 뭐냐? 무법이 죄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무법이 죄다. 저 사람은 참 무법자야. 그럼 뭡니까?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은 확신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마음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철저한 뼛속까지 이기적인 우리의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증거해 주지 못해요. 그럼 뭐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증거냐?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뭐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WWJD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다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것이냐?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옷술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손과 발목에 What would Jesus do?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이 현장에서.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이 놀라우리만치 한 가지의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어제 새벽에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4개의 환상을 보는데 짐승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의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곰이 나오고, 세 번째는 표범이 나오고, 네 번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제국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표범처럼 용맹스럽고 재빠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괴물,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고 지잖아요.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느냐, 카메라 샷이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비춰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위에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옥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열강들이, 제국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피고 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의 제왕들이 있고 황제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뭐 좀 좋으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좀 힘들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비밀과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꾸 엉뚱한 데 자꾸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시고 확실한 것에 걸기를 바래요. 그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God should be center, not me.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딴 거 추구하지 말고 엉뚱한 거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가 2인자가 되는 거 그 밑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그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다 보니까 바울도 품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같이 고생해서 선교지를 갔는데 아이고 조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냥 한 사람이 딱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갑분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 한 거예요. 아니 같이 선교를 왔으면 끝까지 죽으나 가야죠. 사나 가야죠.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딱 가면 얼마나 김이 빠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죠. 근데 바나바는 품고 가야 된다. 끝까지 품고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계속 이어지려고 그러면 거긴 베이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영혼이 항상 가정에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려면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한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심령을 나 몰라라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나하고 다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참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제 아내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저는 저의 세계관이 형성될 때 이미 저는 한국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그런 사상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25년이 다 되도록 잘 살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게 안 맞아.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하고만 사냐고요. 똑같은 세포가 복제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암세포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세포가 계속 복제되는 거예요. 암세포. 우리가 머리카락의 세포가 다르고 단백질이 다르고 또 눈의 단백질 세포가 다르고 발톱 끝에 혀에 다 다르잖아요. 달라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으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교회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해요. 재정도 있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일꾼들, 실력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창기와 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마땅히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잡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으라. 16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요, 16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꽤 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모든 말씀의 문장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뭘 붙잡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정을 붙잡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붙잡는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immature process, 미성숙한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요. feeling, 느낌에 의존하는 거예요. 느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feeling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맨날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한순간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맨날 감정에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immature process.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fac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 fact, 이 약속.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추동해가는,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봐주세요.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또 39절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팩트,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링 말고. 마귀는요, 우리의 필링을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우리의 필링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눈꽃만큼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단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유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죠. 또 힌두교에서는 고행을 하죠. 또 우리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길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데, 아니 여기로 가도 좋고 저기로 가도 좋고, 아니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는 관용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역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16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보니까 막 열광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42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주위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복음 앞에서 이게 소망이다, 이게 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열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서 광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Holy Spirit.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역경 만날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더욱더 큰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승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꼭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이 자전거가 앞으로 쭉 달려가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딱 멈추면 그 멈추는 순간 쓰러지지 않게 해서 서커스를 해야 돼요. 서커스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이건 곧 조만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들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예수님을 좀 닮아보자. 믿음이 성장하자. 지금 우리가 이 멋진 출발을 잘 하고 있잖아요. 부흥회에서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성장을 멈추고 그냥 맥 놓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그게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서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러면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주위에 풍광들이, 아름다운 풍광들이 펼쳐지고 말이죠. 맑은 공기를 내가 쐬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감상하면서 filled with joy and Holy Spirit,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중간에 멈춰 서셔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으려고 고개하지 마시고 서커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십시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주셨죠? 문제는 왜 주신 거예요? 역경은 왜 주신 거예요? 장애물을 왜 주신 거예요? 넘어가라고, 뚫고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 붙들고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역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